이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 옥중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오늘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을 이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던 사람은 그 전 총독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붙잡아 놓고 이 바울이 신흥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후원금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 속에 계속 그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으로 그 바울을 붙잡아 둔 거고요. 또 종교에 관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신흥 종교가 능력도 있고 세력도 넓혀지니까 관심이 많아서 말씀 듣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그를 끌어다가 놓은 것이죠.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 필요한 말만, 축복의 말만 얻으려고 바울을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2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아서 로마까지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 그의 이제 또 사명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 근데 억울하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 들을 걸 그랬나? 유대인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인생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2년 동안 걸려서 말도 안 되는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벨릭스의 공직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2년이 지나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 발령이 나서 벨릭스는 하루아침에 좌천되고요. 오늘 말씀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디 위에 있을 때 안전한가, 여러분은 어떠한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같이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어떤 기초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했는지, 어떤 삶이 자기를 안전하게 할 것처럼 추구했는지. 두 번째 등장인물들은 역시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삶의 기반과 기초는 무엇이었는지. 또 한 명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의 그렇다면 삶에, 감옥에 갇힌 그의 삶이지만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을 기반, 기초, 그의 삶의 안정감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기초는 뭔가, 나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무엇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도의 안정감, 그의 삶의 기초, 기반은 무엇인지 먼저 좀 파악해 볼까요?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저희가 방금 1절 읽은 것처럼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1절 보면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엄청 빠른 정치적 액션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바로 세우는 게 그가 신임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자기 삶의 기초고 기반이고,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난다, 내 목숨줄 거기 달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려고, 그들을 향한 존경심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처사로 그가 먼저 행한 액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요,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치만 보는 입장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4절 보니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요, 야,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직접 총독이 올라왔다고? 이 사람 우리를 의식하는구나. 그래, 처음부터 아주 그냥 이 사람 기선제압을 제대로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을, 그 구류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 주세요. 와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한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되지만,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치도 봐야 됐지만 어디에서 발령난 사람입니까?
로마로부터 발령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방금 읽은 것처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 법정에 상소되어져 있어서 내가 함부로 예루살렘 법정, 유대인 종교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 그는 이미 상소되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신임 총독의 권한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재심은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까지는 데리고 올 수 없다. 왜? 나는 또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중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그 자리에서 그 스스로의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본문 베스도 9절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직접 가서 물어봐요. 바울이 승낙하면, 그래 그럼 내가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심할게. 바울이 허락하면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얻으려고 바울을 또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 가이사랴 지금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 가서 한 번 더 재판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또다시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스스로 가이사랴 로마 법원에 상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다시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취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유대 총독 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는요, 지금 보니까 자신의 삶의 기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3일 만에 열심히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부당하게 바울을 설득하려 했던 인맥이 중요한 사람, 그러면서도 로마 총독이기에 로마의 눈치도 보면서 로마법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서 시소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 유대 권세자들의 인정과 우정과 후원을 확보하려고 애쓰면서 로마를 의식하며 생명줄을 지켜야만 했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게 자기 삶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자리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 끝이다. 난 이게 전부야.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죠. 여전하죠. 신임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거 보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유대인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자기 목숨줄과 같았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들과 완전 반대 입장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회 여파는 식지 않고 더욱 강성해졌고 점점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바울을 어찌 됐건 처단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길가에 서서 몰래 자객들을 배치해서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을 죽여야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의 자리, 예루살렘 성지의 자리를 보존하는 게 자기 삶의 전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면서까지 이 일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발버둥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베스도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판이 열리긴 합니다. 재심이 열립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재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심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결과는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재판을 해봤자 소용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힘을 냈거든요. 그러나 여전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고소는 힘이 없었고요, 바울이 명백한 죄목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승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냥 소동케 했을 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전했을 뿐입니다. 전염병 같은 영향력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율법을 어긴 적도 없다. 여전히 맥락 없는 그들의 고발에 바울의 변호는 오히려 힘을 실었고요, 이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바울을 붙잡을 힘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 또한 자기 삶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생명줄이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붙잡아야지 자기 삶에 이게 흔들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자기들의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만큼 노력했거든요. 자신들이 그만큼 이 업적과 이 힘을, 권세를 누리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행복과 기반이 자기의 능력의 반석에 자기를 세운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초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초된 사람,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려는 사람, 자기 힘대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 영원토록 이 삶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자기 자신이 구원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이 바탕 속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큰일 나고,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고, 물불 안 가리고 상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눈치는 보통이 아니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세력을 만들고 인맥을 형성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목숨까지 걸거든요. 그거 그래 놓고요, 그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버팅기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추구하고자 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게 여러분을 정말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유일한 그것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살 수 있습니까? 너 그거 가져와, 너 그거 내 거야. 어떤 제가 아는 자매가요, 이 평생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려는 사람인데 성대 결절이 2번 오면서 다시는 노래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나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목소리가 전부였던 거예요. 목소리로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싶었고, 자기 평판, 사역적 성공, 그 목소리 위에 자기 자신을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딱 가져가 버리니까요, 완전히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를 가져가도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이 취하셨다면 다른 부분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절대적인 것이 절대 소망이 돼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 좋은 직장, 거기에 소망을 갖고 나 이걸로 성공해야지, 아니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 인생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벌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초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위에 서야지 그게 나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스도 영원할 것처럼 자기 힘으로 그 위에 있으려는 새롭게 신임 총독이 된, 유대인들 눈치 봤던 그는요, 역사를 보면요, 불과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좌천됩니다. 영원하게 내 버텨야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을 높였던 예루살렘 성지, 그곳, 정치적 야욕을 다
다 탐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웠던 예루살렘 영원합니까? 아니죠. 로마 황제 티투스 황제가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죠. 그것들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죠? 그거 다 덜어냈더니 내 발이 주님 위에 섰었구나. 그 기초가 주님 위에 있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난 2년 동안 갑작스럽게 옥중에 머물러요. 완전 망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호기롭게 예루살렘 왔지만 그의 미래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가다가 로마까지 가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거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질까? 엄청난 절망의 시기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모든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요동치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침묵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감옥에 있어도 자신의 삶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기초가 되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에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안정감이 되니까 감옥에 있어도 나는 망한 인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계속 침묵합니다. 계속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이 2번, 3번, 4번 열려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십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 어떤 이 명분을 너무 멋있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는 어떤 상황도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그의 반석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제일 소동스럽고 요란한 것은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들이고요, 바울은요 다 흔들어 놔도요 평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뭔지 아세요? 삶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않는 게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삶은 엄청난 풍파가 계속 올 겁니다. 가졌다가 취했다가 뺏어갔다가 전부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고, 내가 전부인 것들은 추구했지만 그게 허상이로 더 높은 산이 있나 보다, 이 산 저 산 가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삶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안은요, 세상이 요란스럽고 소동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친 폭풍우가 달려와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 그것이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흔들어 놔도요, 파도가 쳐도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바울을 향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죄수의 신분이 돼서 2발로 나는 로마 선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았지만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호하사 로마 선교의 사명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명자들 안에서. 바울은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저는 한 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괜히 선포를 해가지고 근데 뭐 우리 용준 은희자매가 하루 한 끼만 먹었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 건강 회복할 겸 한번 해보자. 근데 건강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괴로운데 점심 한 끼만 먹었거든요. 아침 저녁을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눈물로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보면서, 기도 제목은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 403을 우리 교회에게 주소서, 필요한 재정을 주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어디서 진짜 있다마는 무슨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듯이 막 재정을 막 여기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생 결단하고 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유일한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 너 알아서 해라. 매달 살얼음판 걷듯이 월세가 50만 원 이상이거든요. 다 합치면 전기세까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매달 나와 함께 동행하자.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하면서 주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돼도 괜찮아. 저거 안 돼도 괜찮아. 금식하면서 주신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 당신 안에 거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이었던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금식하면서 이거 다 걷어가셔도 내가 주 안에 있기에,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뭐가 안 돼도 괜찮아요. 사역이 제 우상이 아니고 교회 부흥이 제 우상이 아니고 막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매 순간 나와 함께한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반석과 천국에 서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돌아서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온통 사역을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 너의 원하는 목적을 다른 기반 위에 네가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헛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요 묵묵히 침묵하다가 가장 강력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상소하노라 한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바울의 인생이 재판을 거듭합니다. 일리절리 끌려다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 자기는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거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시저입니다. 시저. 다 가이사는 당시에 천하를 호령한, 로마는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곳의 황제에게 상소했다. 나는 그 재판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마지막으로 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같이 한번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재판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마침내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우리를 향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건져질 만한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고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의 날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의롭다 여겨지고 누가 죄인이냐 여겨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만큼의 업적을 쌓았어요. 내가 이만큼의 성공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를 얻었고요. 제가 이만큼 좋은 가정을 꾸렸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나와 상관 있니? 하나님의 옳음, 의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동행인 거죠.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을 향해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가져가시고 잘 안 되고 뭐가 안 풀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내가 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메시지가 있고 결국엔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괴롭히신 가운데 있음을 느끼며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너 옳다, 너 나의 자녀다, 예수님 통해 구원받아 나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늘 유지하고 심판대에서 옳을 의, 그래 너는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 신원의 날, 복수의 날, 회복의 날, 눈물 닦아주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회복의 날입니까? 이 바울이요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그렇게 가르쳐줘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절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삶. 심판,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기반 위에 기초에 그거 돼야 돼. 그게 내 행복이야. 절제 없이 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의가 깨지고 불의 가운데 살아요. 불의, 무절제, 그런 사람은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으니까 막 아둥바둥 베스도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큰일 날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나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나 그거 꼭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기초를 둬서 아둥바둥 막 너무 힘들게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평정심, 그 평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거 잘했구나, 이만큼 큰 업적 이루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주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거룩한 고백 속에 우리를 의롭다고 지칭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상소된 그 재판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금요 말씀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이렇게 셋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신나는 찬양을 했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찬양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신나게, 찬양은 잘 모르는데 가끔씩은 또 여러분 아시지만 온라인 때 찬양할 때는 좀 끄고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가 막 서로 중첩되잖아요. 막 용용 하고 있는데도 제일 크게 목소리를 막 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튼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하더라고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찬양이 끝나고 기도했는데 생뚱맞게, 권사님 정말 그걸로 믿으세요? 권사님의 인생에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이죠. 내가 한 것 중에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잘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 7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요, 제가 폰트에도 없는 찬양하면서 서로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오열을 하면서 그날 기도회를 인도를 못할 만큼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데 주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저 괜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라는 능력, 저라는 어떤 금식, 제가 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우리 교회는 영원하지 않은데 이 모든 무게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두려워요. 선포는 했는데, 계약금 냈는데 이제 큰일 났네 주님, 이러면서 막 초조하고 두려워서 금식하는데, 이 금요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 걷어가면 어때? 그거 안 되면 어때? 그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더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403호 되든 안 되든, 우리 교회가 부흥하든 안 되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함께 했구나, 너가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의지했구나, 너와 나에게 동행했구나, 나에게 기도했구나, 그 고백이 내가 너를 옳다 여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기반 위에 기초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가셔도, 감옥에 갇히든지 두 발로 로마에 가든지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우여곡절들을 겪어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옳다함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주님 안에 나거리. 주는요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같이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내 삶을 다 흔들어 놓더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나를 붙드시는 전능자의 괴롭히심 속에 나를 온전하게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모든 것이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남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상관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이용만 해먹었던 사람 되지 않도록 자기 힘으로 자기 기초로 인생 뒤덮여 살면서 참새처럼 아동과정 자기 날개짓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을 기초 삼은 인생, 주님의 반석 안에 설 수 있는 발같은 삶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섭리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없는 그 무엇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낭낭하게 할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그 안에 검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거룩한 주의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말 오직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우리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닮고 자녀 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고 흔들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소망을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모든 인생이 망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거하는 지체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내면에 그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의 손 안에 전능자의 괴롭히심 안에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 있기에 그 기초 위에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 나라 잃은 절망 속에 빠졌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요 소망이라 말씀하신 주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포로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살리시는 섭리인 줄 믿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평안이었음을 그들이 선포하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 삶의 걷어가심도 주심도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 주님 심판대 앞 온 우주의 만유의 주제에 대신 주님 앞에 상소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와 상관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동행하였구나 기억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옳다함 여겨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경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대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네. 아멘.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아멘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 아멘. 이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잎사귀 헌금 무명으로 우리 아야, 유아, 경섭 형제 가정,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첫 잎사귀 헌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한 줄 믿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땅에서 2주 동안 우리 이경섭 형제, 아야자매, 또 귀한 딸 유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선포하였습니다. 믿음대로 붙들어 주사 일본 땅에 살면서도,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복함, 기쁨, 평안, 천국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물의 이 물질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 주님과의 반석 위에 둘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매일같이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흔들리는 세상 위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에 두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과의 관계의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옵소서.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한 번 더 축복하고요,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